바울 일행에게 이제 본격적인 유럽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그들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빌립보에는 없었던 회당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의 전례대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주 동안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주 동안만 머물렀는가라는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을 머물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켜서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동족들이 더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을 보면 세상으로 하여금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어쩌면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기존 신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둘 다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가? 무엇에 목숨 걸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바울 일행은 그들을 피해서 밤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베레아였어요. 그 베레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베레아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런 말부터 시작을 해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처럼 세련되지도 않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용적이고 더 넓고 마음이 넓고 수용적이었다. 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 도시를 지나다 보니까 바울은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살다 보면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가장 내가 힘들 때 고마운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비교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해주신 그런 사람이구나 만남으로 여겨지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지금 간 그곳 베레아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만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큰 위로가 되는 만남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베레아에 만나는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던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는 별 특징이 없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보기에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표현은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보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가 달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크게 보면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세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두 다 꼼꼼히 보면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저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받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마치 불신자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곳이 빌립보였다면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에 비해서 회당도 있고 자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꽉 막혀 있는 성도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반면에 오늘 만나는 베레아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이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활짝 열려져 있어요. 간절하게 그 가르침을 구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거죠.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 말씀을 거부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다 수용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 도시가 각각의 환경과 반응은 다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딜 가든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남은 자 7,000명이었고 또 이사야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곳곳마다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 예비된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영적인 소수자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은 달랐지만요, 각 도시마다 회심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이라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돕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한 환경과 믿음의 길이 비록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외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내 옆을 걷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여주신 자로 여기고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영적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그 중에 어땠다고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게 진리를 찾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은 여지없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가시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정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자꾸 식어져 간다는 게 문제예요.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최소 투자,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효율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이 식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됩니다.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신앙의 연수는 20년, 30년인데 말씀을 계속해서 옆에서 또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몇 살짜리 신앙입니까? 1살짜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갈망함과 간절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이 매일매일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경건의 습관이 회복될 때
우리의 멈추었던 눈물샘에 눈물이 다시 고이고 끊겼던 우리의 영적인 생기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목마른 심정으로 나아가는, 오늘 베레아에서 배우는 말씀, 주님을 향한 말씀,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감정과 살아있는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말씀을 분별하고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가졌어요.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 위에서 판단하다 뭐 이런 직역하면 그런데 쉽게 말하면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추조하는, 묻고 분별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판단하고 분별해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말이 이 지금 구약에 제대로 근거하고 있는지, 이 비이성적이지는 않는지,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 질문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질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믿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딴지 걸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다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런데 전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진리에 접근해 나가요.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이 커져나가는, 믿음을 믿기 위해서 믿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딴지 거는 거예요. 그냥 궁금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나크리노가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믿기 위해서, 더욱더 그 진리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아나크리노,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는 신앙이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요, 갈망만 있는 신앙이 두 번째 문제예요. 어쩌면 갈망 없는 믿음보다 더 위험한 믿음은, 더 뜨겁기만 한 믿음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그 큰 열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믿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왜곡된 교리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왜곡이 생겨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강조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전통적인 가르침 안에는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큰 많은 복을 받습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교회가 상처 없는 자들의 모임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살짝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대로 분별해야 할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단이 그런 틈새를 뒤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교회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요, 아예 갈 생각조차 1%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사단은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단도 잘 이렇게 성경 말씀 보도록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살짝 달라지게 하는 거죠.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손해보는 딱 순간에 손해를 절대 안 봐요. 양보해야 되는 순간에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씩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냥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의 노림수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닮은 영성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든 몸으로 존재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말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성장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정교회는 그런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아팠으면 치유해주고 모자라면 좀 채워주고 멈춰 있으면 다시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은 예외 없이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분별하고 다시 복음으로 채우는 영적인 훈련 가운데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뿌리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는 덩치는 큰 것 같지만 정말 작은 교회예요. 아직 작은 교회예요. 아직 개척교회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귀로만 말씀 듣는 무리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삶으로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베레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 결과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 신사적인 도시인 그 베레아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거늘. 이제부터 바울은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할 수 있는데 14절 15절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형제들이,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지금 그 선교팀이 몇 명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4명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다른 형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바다까지 인도하고 바울과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남깁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팀 조직이 보여요. 그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비밀리에 이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이 위험한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바울이 돈 주고 용병을 샀겠어요? 아니요. 지금 바울과 함께한 그들은 목숨을 건 동역자들,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새 생명이 되어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식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형제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희생적인 결단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가족 같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믿는 자들의 형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 안에서 한 가족 된 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죽기 살기로 동역하면서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회복하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더 험난해집니다. 더 죽음의 위협은 더 심해져요. 하지만 그럴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어떠셨다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의미 없이 그냥 만난 것처럼 보이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게 하려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운정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시험 들고 타협하고 싶어질 때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말씀대로 힘들어도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내가 살아보니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해볼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함께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나아간다면 힘들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이 세상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목장, 소그룹, 믿음의 동역자들 만남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데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안에서 견고한 가족 같은 교회,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